지난 시간까지 이제 누가복음을 다 마쳤습니다. 누가복음을 마치고 오늘은 누가복음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는데,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부터 예수님의 그 공생애 동안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과정,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겁니다. 기록한 목적은 그냥 역사적으로 물론 기록한 것이지만,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건 넌 누구냐?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의 전체적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130번 이상을 했는데,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고 듣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네가 너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자리 한 자리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여러분은 우연히 그냥 이 자리에 어떻게 하다가 앉아 있구나,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만들어진 거는 우연히 그냥 내가 이 땅에 태어났지,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스스로 지금 이제 물어볼 시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굴까요?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그겁니다. 나는 누굴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셨어요. 수천 사람을 만났지만은 그 사람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는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한다고 자신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유명한 학자들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병자도 있었고, 그 중에서는 마귀 들린 사람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는데, 그분들한테 직접 얘기하는 거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누가복음을 다 끝난 시점에서 여러분과 나한테 물어보는 건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난 도대체 누굴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난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 예수님께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숨을 쉬고 살고 있을까? 그게 가장 근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게 가장 근본적인 삶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슨 얘기 하겠어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봤을 적에 뭐라고 대부분 질문을 하냐면은 대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피곤합니다. 아니면 아무 생각 없어요.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속에는 사실 이런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예화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스마트폰을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공장에서 스마트폰을 하나 만들었는데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우연히 그냥 여러 가지 기계로 조립해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특별한 의미 없어. 그냥 쓰다가 고장 나면 버리면 되는 거야. 만약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 스마트폰이 들었다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나? 도대체 나는 왜 만들어졌지? 그렇게 쓰다 버릴 거를 스마트폰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 스마트폰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그냥 뭐 태어난 거지 뭐. 난 뭐 특별한 의미도 없어. 난 뭐 특별한 소망도 없어. 뭐 특별한 비전도 없어.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특별히 내가 딱 뭐 잘하는 것도 없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스마트폰의 공장처럼 그냥 만들어 버리셨을까요? 그냥 그럭저럭 하다가 스마트폰처럼 고장 나면 버려지는 그러한 운명으로 만들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39편 13절부터 14절 찾아봅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4절. 다 찾았어요? 139편 904페이지에 있죠? 904페이지 904페이지 13절부터 14절. (13절부터) 16절까지 다 찾았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만드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유에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을 이루시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게 여러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드시는 분들께서는 여러분의 내장을 만드셨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으며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버려지고 만들었다가 끝나고 그러한 형태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실수로 여러분을 만드는 게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살면서도 때때로는 마음이 어때요? 공허한 것 같죠? 마음이 텅 빈 것 같단 말이에요. 마음이 꽉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분의 형질을 알게 되면 결코 마음이 공허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 내가 어떻게 왔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공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사는 게 힘들까? 그리고 어떤 때는 왜 내가 불안하고 이유 없이 화가 나고 또 외롭고 그럴까 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질문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찾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3장 23절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23절) 잘했어요? 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공허하고 외롭고 또 힘들게 생각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괜히 그러는 경우 바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때요? 죄를 지어 하나님의 뭐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과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를 지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편 130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기록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 그러한 사람들이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어. 그러시면서 친히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내 샬롬을 너희들에게 주노라. 그 뭐라고 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제자들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 천국으로 가시면서도 너희들 평안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평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평안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단순히 나쁜 행동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상태가 죄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내장과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계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계속 사람들한테 내 앞으로 나와라.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난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가지기 때문에 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 버텨보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 그것은 죄인의 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였을 적에 우리한테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또 자기 스스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선택, 그 모든 것들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려고 사는 그러한 상태는 공허함만 갖다 줄 뿐입니다.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만 있을 뿐입니다. 뭔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인 없이 화를 내고 불안해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산골짜기를 갑니다.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뭘 킵니까? GPS를 일단 키죠. 예. 요즘은 뭐 전부 GPS로 모든 것들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GPS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내가 미국에서 살 적에는 그때는 큰 지도책을 갖고 다녔어요. 큰 지도책을 갖고 그냥 미국 골짜기를 찾아가면서 이 길 사인 보고 저 길 사인 보고 그거 보면서 찾아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GPS만 키면은 GPS가 이리로 가세요, 저리로 가세요. 그 방향을 다 알려줍니다. 이 GPS를 끈 그 자동차가 운전 중에 길을 잃었는데 GPS를 끄고 자동차가 내가 알아서 갈게 그런다면은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자동차가 내가 알아서 그냥 스스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GPS 없이 간다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더 헤매게 될 것이고 또 더 지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멈춰서고 말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자동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방향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결국은 멈춰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방향이 끊어지게 되면은 열심히 살아도 공허해질 뿐입니다. 결국은 자기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만 느낄 수 있을 뿐이죠. 누가복음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도 인생을 사셨죠. 33년 반을 사시면서 예수님의 인생이 인간으로 봤을 적에는 어땠어요? 힘들고 괴로운 길이었지만 예수님한테 분명히 하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정확한 GPS를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확한 GPS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 전에 그 방향을 위해서 밤새서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셨던 그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게 죽기까지 원하시는 그 원하는 대로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걷고 인생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걸었을 적에 여러분은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겁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 가겠다고 해서 GPS를 끄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주관적으로 가는 그렇게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도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 잘해야지. 그렇게 잘못됐으니까 뭔가 더 힘을 내야지. 그렇게 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세상이 하는 얘기입니다. 대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아까 4장 읽었죠? 로마서 5장 8절. 3장 23절 읽었죠? 5장 8절 바로 옆에 있죠? 5장 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까 죄인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죄인의 뜻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죄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혼자서 버텨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방향을 꺼버리고 자기 스스로 혼자 운전해 나가는 사람, 그것이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적에, 우리가 내 스스로 살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방향을 틀고 갔을 적에, 그게 바로 죄인이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방향을 제대로 틀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하게 제시하셨느니라. 우리가 헤매고 우리가 방향을 잃고 우리 스스로 주인이 돼서 산다고 했을 적에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방향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다 주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인 거죠. 정말로 충격적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틀리게 잘해서 우리를 칭찬하고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변화를 받아서 뭔가를 이루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창 속에 있고 진흙 속에 있고 형편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대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가치로 따지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세상 가치로 따지면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어때요? 평가 기준에서 한다면 다 탈락입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 평가 기준, 세상이 바라보는 그 평가 기준, 그 눈이 인간의 가치를 측정하는 그러한 세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쓸모없다고 가치 없다고 생각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시면서 당당히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운동을 잘해서 훌륭한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트로피를 받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실수로 떨어뜨려서 깨뜨렸습니다. 그 아이가 부모님한테 얘기합니다. 이게 다 깨져버렸는데 버려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얘기하십니다. 아니다 얘야. 그 트로피가 소중한 거는 너 때문에 소중한 거지 트로피가 깨지지 않아서 소중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은 우리가 무슨 트로피가 있어서 주님한테 그것을 보여드려서 주님께서 우리를 소중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 옆에서 죽어가는 강도 보시면서 너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바라보는 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뒤에 있죠? 요한복음 사도행전 뒤에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3장 16절 146페이지입니다. 3장 16절 됐어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들을 주었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스스로 돌아가시면서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려있는 길, 그 열려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선택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 사람을 향해서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찾아봅니다. 다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지나서 마가복음을 지나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가겠습니다. (28절) 잘하셨어요?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초대를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를 해주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안식을 취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과는 틀리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세상이 요구하는 거는 문제 있는 사람들은 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해요? 너 기다렸다가 네 스스로 완벽하고 내 기준에 합격하면 그때 와라. 그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문제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어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우리가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메시지는 그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 땅에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너는 이 땅에 운명적으로 그냥 운명에 따라가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너는 초대받은 존재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 제자들을 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복된 소식으로 우리의 영원한 삶을 향해서 나가는 영광의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다 몰라도 됩니다. 단지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조용히 예수님,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제 삶에 들어와 주세요. 그러한 여러분의 기도로서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충분히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인가? 비록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세밀히 알진 못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그 보여주신 사랑의 의지에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꿈과 능력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면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지으셨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협회를 위해서 송영희 사장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이제까지도 협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 선수들을 많이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내주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 선수들이 무럭무럭 클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사용해 주신 것처럼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종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